믿음의 기도. 자, 우리 하박국서는 남유다 말기에 혼란한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특별히 저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남쪽 유다를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 불의한 자가 그래도 의로운 자를 저렇게 하기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님 여호와의 내가 2절 말씀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이처럼 하박국 1장 2절 3절에는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일종의 탄식의 기도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이라 대답하시나 보려고 내가 망루에 서 있나이다 라고 질문을 던졌던 내용이 1장과 2장의 내용인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어때요? 이제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로 바뀌고 있는 내용인데요. 2장 마지막 절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왜 그래요? 분명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켜 홍해를 가르라. 그래도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렇게 유료를 해준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처럼 한탄과 탄식의 기도가 찬양의 기도로 바뀌는 그 두 사이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해요? 마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직 내 앞으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신뢰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 현상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증거. 이처럼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네 라고 뒤돌아보면서 그 증거를 우리의 소유 삼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오롯 또는 식가연이라는 말로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열정적인 기도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열정적이다. 그 전에 저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쪽 유다가 침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낙심하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어떻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지 라는 믿음이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시기온롯이라는 말은 열정적인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요. 이제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정적으로 그야말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기도,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왜 그러다 옛날에 그랬잖아. 맞다, 그렇다. 우리는 이 기억한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나쁜 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시편 77편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광야 나와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줄 아느냐? 그건 너희를 다 낮추시고 그리고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이 주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0장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혹시 우리가 나 지금 시험 들은 것 같아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게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그게 나에게 복으로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제곱편 5절에도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더이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라는 얘기죠. 이 하박국 선지자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걸 알았어요. 이 1장 12절 말씀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반절에 반석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있어요? 반석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만세 전부터 계셨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현실과 자기 신앙과의 괴리, 그렇잖아요. 우리 때로는 내 믿음과 현실과 괴리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내 삶의 현장으로 현실로 다가오는 그 모습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 예수 믿는다며, 너 하나님의 자녀가 잘된 게 뭐가 있어, 이러고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 향해서 항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장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아니야. 묵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어. 그 때까지 네가 뭐하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탄식의 기도가 찬양의 기도로 바뀌기까지는 그 두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뭐하라? 첫 번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기억할 때 맞아,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새까맣게 까먹고 어느 때부턴가 우리 믿음이 흐지부지 되어져 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맞아, 그때 그렇게 하나님 그러셨지.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틀림없이 행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 8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입니까? 강들을 노예하심입니까? 바다를 향하여 썩리심입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로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강들로 땅을 쪼개서 마치 홍해의 기적처럼, 마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신 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물은 어때요? 갈수기가 있고 그야말로 한참 물이 넘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왕이면 물 없을 때 건너가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 가장 물이 넘치는 그야말로 늦은 비가 임할 때에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때 어땠어요? 저 구약의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갔지만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때요? 밟아서 가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는 어때요? 홍해 때보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보다 어쩌면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요?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뭐 하라는 겁니까? 더 큰 믿음이 너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가 가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증진되어지고 발전되어야 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은 10년이나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난 내 자녀가 5살, 6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말을 못하고 더듬거리고 걸음걸이하고 있고 이러면 어때요?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신앙에도 연륜이 있고 나이가 있고 우리가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도 성장하고 장성해 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모습도 장성해 가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마찬가지로 전에 여러분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2025년보다 더 나은 2025, 26년 한 해의 믿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이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처럼 두 번째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박국은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하면서 열국을 진동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야말로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전능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완전하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완전히 신뢰하라는 것이죠. 의심을 내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어때요?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상황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노인이 되었어요. 80대 90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 어때요? 네 몸에서 날 씨라야 네 후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믿음의 수준으로는 전혀 아니야.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기다려봐, 너를 통해 태어날 거야.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내 생각, 내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집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결국 오늘 하박국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도를 나타나게 해 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니까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어때요? 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저 구덩이에 던져져서 굶어 죽을 지경도 이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꾸역꾸역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신 걸 보세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저 편안하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온실 안에 그는 화초와 저 들풀과 어떤 게 생명력이 강해요? 온실 안에서 항상 물을 줘야 돼. 그렇지만 저 들에 있는 들풀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내려주는 물을 먹고 사는 그런 어떤 생명력이 강한 존재가 들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단 인정하고 그 하나님 능력을 우리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흔들릴지라도 따라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구원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기도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내리셨는가 보니까 여러분 저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구원을 확신하는 기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직분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왕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또한 감당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도.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는데 라고 물어보거들랑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분이지.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 그 하나님은 저 요단강물을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은 천하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그분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 주는 탄식과 그야말로 그런 어떤 내용의 기도가 결국 오늘 찬양과 감사와 이런 어떤 찬송의 기도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심할 때는, 내 믿음이 부족할 때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서 마침내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시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 오늘도 부여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